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았죠? 네, 제가 여러분 관계 스타일하고 목소리가 시원치 않지만 강론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육방송을 볼 일이 없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뭐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숙자들은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 보고요.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학 입학 시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입학 시험은 수학능력 평가, 어리석게 공부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학원 열심히 다녀서 돈 많이 투자해서 학원 열심히 다녀서 좋은 걸 많이 듣고 외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듣고 외우고 많이 외운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 시험을 10사람이 본다면 시험 본 10사람 중에 8명은 무조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찍기도 없어. 1, 2, 3, 4번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다 서술형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는 모범 답안지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당연히 학원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최소한의 시험에 대한 기준은 있어지겠지만 대한민국처럼 찍기를 위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의 시험이냐? 바로 프랑스의 시험 방법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보는 대학 입학 시험의 이름을 바칼로레아라고 합니다. 바칼로레아.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죠. 철학 시험을 포함해서 15개 과목을 치릅니다. 복잡한 지문 없이 짧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고등학생들이 철학 시험을 보고 대학교 가는 거예요. 1993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1996년 인간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000년 인간이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 손주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문제들은 어떤지. 철학 과목을 포함해서 약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20점 만점에 10점이면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으로. 2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50점. 말하자면 그냥 다 가고 싶어요 엄마 하는 애들은 다 대학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뭐냐, 시험의 목적이 뭐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가려내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대학 입학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특이한 점은 그 시험을 볼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모든 프랑스의 국민들이 본래 철학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 궁금해하다가 문제가 딱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다 풀기 시작합니다.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밖에 벤치에서, 공원에서 어디든지 모이는 곳마다 그해 나온 대학 입학 시험의 철학 문제를 풀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TV에 출연해서 원래 나온 그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학자나 시민들은 빈 강당이나 공원에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집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말하자면 온 국민이 해마다 치르는 자발적인 시험, 이것이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험이다. 그렇게 매년 프랑스 전체가 고민하면서 풀어왔던 철학 문제들, 1989년도 중국 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때죠. 천안문 사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 이슬람 이민자들의 폭동이 문제가 됐던 2006년도 문제.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온갖 비리와 탈세로 얼룩졌던 2013년도, 재작년이죠. 그때 나왔던 문제, 모든 수험생들과 시민들이 답해야 했던 그 문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온 나라를 항상 고민과 생각에 빠뜨리게 했던 이 바칼로레아 철학 문제. 프랑스가 1808년에 이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있었죠. 그 이후로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뀐 세상 안에서 정말 민주적이고 인권 집착하면서 정말 시민으로서 살아가겠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프랑스가 1808년에 만든 이 시험입니다. 본래 이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 우리가 지금 당정 생명평화 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건데, 사랑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안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의 목숨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사람들과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었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짓밟히고 버림받고 생명을 빼앗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땅한 생각과 판단 능력,
상식이죠. 마땅한 생각과 판단 능력, 상식을 가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줄 수 있는 이들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별사로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죠. 바로 당신의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들,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야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절은 참 하수상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말하고 말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때인 것이죠. 아멘.